오늘 말씀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먼저 고백을 하자면 이 비유를 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비유가 겉으로 보면 좀 쉽게 보이지만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태복음 전체를 갖다가 빠지지 않고 다 설교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 놀고 있는 거야. 얘들이 빨리 나가야 지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로 지금 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한참 앉았다가 이거 자꾸 물러가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주님은 자신이 사시던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른 데서 노는 아이들이 아니고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대부분은요, 그 부모가 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꾼들은 계산과 입속이 남다릅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는요, 처녀가 절대로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두 번째로는요,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사꾼들이 지금 손해보고 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이 이렇게 정찰제로 되어져 있는 곳은 좀 다르지만 시장 상인들은요, 좀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이전에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많이 놀아봤습니다. 꼬맹이 때. 얼마 전에 제가 사창시장에서 도토리묵을 몇 번 자주 사왔습니다. 험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도토리를 산에서 주워다가 그렇게 묵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이 잘 가지 않고 그 집에서만 계속해서 사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도토리묵은 할머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다른 데서 떼다가 그냥 파는 것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른 곳에서 파는 데보다 1,000원이나 더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의 진정한 모습은요, 저울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저울. 수산시장에 가면요, 다 상인들마다 저울을 갖다 놓고 바구니도 올려놓고, 그죠? 그 위에다가 막 물고기를 올려놓으면서 몇 킬로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 저울에 장난질들을 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사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장사꾼들이 저울에 장난질 칩니다. 얼마나 심하겠으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어디 갔어 이거? 여기는 빠져있네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이 추가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는
정량을 표시하는 거고요. 하나는요, 가벼운 거예요. 쌀을 담아주는 대박 그릇 있잖아요. 하나는 정량을 담는 거고요. 하나는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골이나 자기랑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량으로 된 것을 떼어줍니다. 그러나 좀 보고 사람이 좀 의리하거나, 그쵸? 뜨내기들 같은 경우는 다른 추를 쓰든지 다른 대박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쓰지 마. 그건 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는요, 상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요, 전자저울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암시장에 가면요, 이미 다르게 개량되도록 만들어진 전자저울들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올 때 검사받는 전자저울. 또 한 가지는요, 평소에 자기가 물건 팔 때 사용되어지는 전자저울. 참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장사꾼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꾼의 자녀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뭘 잘하게 된다? 거짓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를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 잘 보셨잖아요. 알라딘의 직업이 뭐였죠? 소매치기였어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묘사를 했지만 알라딘 나쁜 놈입니다. 주님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예를 드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질 안 좋은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장터에 노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먼저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아이들을 통해 누구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율법 교사들, 그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유추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장터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아고라입니다. 이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아고라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아고라는 광장을 말하는 거 아니야? Yes, 맞습니다. 광장 또는 장터를 이야기합니다. 아고라에서 민주주의가 그죠 시작되어졌습니다. 토론도 하고 거기서 뭐 또 합니까? 재판도 하고 모든 중요한 일들을 바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고 하는 이 단어 중에 앉아라는 단어는 카데마이, 자리를 차지하다는 뜻이 있고요, 불러라는 말은 프로스포네오인데요, 소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쓰지만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아이들과 누구를 딱 연결시켜 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 지도층들을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이들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기 어디 갔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아이들이 즐겨했던 두 가지 놀이를 비유하고 계셨는데, 한 가지는 어떤 놀이일까요? 결혼식 놀이고요. 또 하나의 놀이는요, 장례식 놀이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전체 가서 뭐 합니까?
예. 먹고 즐기고 놉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가서 먹기만 하고 오지만 이 동네는요, 가서 먹고 꼭 뭐 합니까?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리를 불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춤을 추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장례식 요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장례식이 벌어지면요, 중동에서는 슬피 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애절하게 울기 시작하면 장례식이 왔던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울어주는 그것.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놀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슬피 울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울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피리 부는 아이가 왕따를 당한 아이였고 우는 아이가 왕따를 당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왕따 당하는 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으십니까? 왕따 당하는 아이가 뭔가 하자 그러면 아무도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의 왕따가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이었고요. 그 시대의 왕따가 누구냐니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많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우리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은 겉은 말끔하지만 너희들 속 안에는, 그쵸,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지 않니?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는데요, 장례식은 뭘 뜻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데 전제 조건을 딱 달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줬느냐니까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사회 지도층들은 그러기 싫은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허물어질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슬피 울어도 이들은 함께 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랬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집에서 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세례 요한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세례 요한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기적이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비유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왕이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어졌는데 혼인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왕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정말 보면 웃기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시장 가야 된다. 밭 갈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왕인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초대장이 뭘 의미하든지 자기는 거기에 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짓거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왕이 그러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그렇죠? 다 데리고 들어와라.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초대에 다 참여해버렸으면 우리는 자리도 없을 뻔했는데 그들이, 그쵸?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 그쵸? 피리를 불어대는 일이잖아. 피리를 불어도 누구는요, 예,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춤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장단에 함께 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쵸? 이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딱.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중에 왕따를 당한 아이가 세례 요한과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공격합니까? 먹는 문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특성이, 먹는 것만 봐도 배기 싫은 인간, 진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말 들어보니까 집안에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밉대. 처먹는 것만 봐도 공연히 밉고 짜증난데.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미워하는 거다,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밥 처먹는 것만 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그런 거야.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소문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가짜라고 하면 사정 보지 않고 재판장에 넘겨서 요절을 내려고 생각해서 해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야. 병든 자들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병이 나섰네? 귀신 들린 자 쫓겨났다고 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갔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에다가 시비를 걸었다고요? 먹는 거에다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참 쪼잔합니다. 그죠? 쪼잔함. 걸 게 없으니까, 하도 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송에 가끔 가다 나오잖아요. 어떤 정부가 지난 정권의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탈탈탈탈 틀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터집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격받았던 비난과 비슷하게 받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줬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참 비난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오늘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 열심히 나가는데 왜 가족들 모임이 주일날 있으면 거기 참석을 안 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편이 또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나와 정말 친한 친구들 집에다가 초대해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반대해?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다야? 이렇게 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왜 나와 결혼했니? 이렇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두 사람 다 입장이 다 이해가 돼. 목사이지만. 내가 안 믿는 남편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다행이야. 왜? 어찌든지 빨리 예수 믿어서 그 부인의 입장을 정말 왜 그러는지,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버티고 하고 있는지가 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남편의 마음도 내가 이해가 돼. 왜? 나는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쪽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 나랑 같이 친했던 그 친구들의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들이 그 부인이 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지 알았으면 싶어. 그 부인이 발견한 영적인 그 비밀을 그 남편도 함께 발견해서 함께 찾는 자가 되었으면 싶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저 사람도 함께 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돼요. 왜? 비난들이 막 날라오죠. 참, 어떤 경우에는요, 가끔 가다가 잘 버티다가도 어떤 말 하나가 귀로 쑥 들어와. 그지? 내 심장을 갖다가 꽉 찔러. 그러면 그때까지 막 버티고 있던 믿음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로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고 축복하고
영적인 싸움은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대결이냐니까요, 능력 대결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싸움은요, 능력 대결로 나타납니다. 누구 고집이 센가, 그걸로 싸움 붙어요. 물론 치고받는 가정들도 가끔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치고받는다기보다 누구 고집이 센가. 그래서 대부분은 여자 고집이 세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자꾸만 왜 그런 비상형적인 이야기를 하냐. 남자들이 고집 싸움 해가지고 여자를 이기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냥 못 이깁니다. 어떻게 마늘 먹은 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두 번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니까 지식 싸움입니다. 논리 싸움. 근데도요,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남자들이 성질은 잘 내는데 논리 싸움에서는 밀려. 왜요? 여자들이 타고날 때부터 입에 모탈을 달고 타고난 사람들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탈을 끄기 위해서 남자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모타가 꺼지면 여자가 아니지. 더 그쳐. 네가 소리 지르면 나도 지른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위에 차원에 올라가면요, 성품 싸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악한 놈하고 선한 놈하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선한 놈이 이겨요. 아닐 것 같죠? 단기전에서는 악한 놈이 이겨.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전부 악한 놈이 선한 놈을 다 이긴 것처럼 보여.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이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겼습니다. 힘으로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요, 말로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요, 선함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처럼 올려놓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은 우리가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분별하지 못해? 난 다 알고 있어. 아니,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들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아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아니, 그 사람 예수 아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이딴 식으로 반응을 하지를 않아. 왜? 함부로 그렇게 불러야 될 분이 아니거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거든. 그분은 자기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거든. 그분을 그런 식으로 불러? 그런 식으로 대우해?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높았을지는 모르지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분별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가졌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69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지금 먹는 떡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들에게 식인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사람을 먹지 않아.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 있는 가르침인 것 같아 하고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 왜 안 가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별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요. 성경 읽기가 조금 불편하면 요즘 보면요, 성경 읽은 것들을 이렇게 그쵸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흘려 듣더라도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중에 말씀 하나가 내 영혼에 팍팍팍 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잘하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체화된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바로 체화된 지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게 만드는 것,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 체질이 말씀의 체질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체질이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야.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행위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지가 않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야.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록되어진 말씀의 껍데기라도 지켜야 돼.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내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야. 내 체질이 말씀의 체질이 되는 거야. 요게 진짜야.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역,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신앙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행위로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우리 체질이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아, 말씀이 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안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화된 지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체화된 지혜만이 자식을 출산할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지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는요, 체화되는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사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진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장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터에서 노는 아이와 같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열고 기뻐하는 곳에 가면요,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옆에 가서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공감하고 같이 나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속이 배앓이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사돈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배가 너무 아파. 왜?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는 사고 안 나서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함께 진정으로 아파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 너희들이 덜 컸다. 진짜 너희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해 주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래, 나 잘했구나.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춤춰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